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시간이 없어서 6절까지만 읽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저 14절까지 읽게 되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만치 4번씩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찬송하고 또 찬송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이와 같은 요소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3절 말씀 가운데 보여준 대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리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디에 복을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찬송해야만이 되겠습니다.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도 찬송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연히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쩌셨다고요? 택하여 주셨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자격 없이 더러워져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니까 말이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여하튼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쩔 수가 있어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이 아들로 그리고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가만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밤중쯤 되어서 말이죠, 찬송하니까 다른 죄수들은 듣고 저 사람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뭔가 나사가 빠진 사람의 모양이다 하면서 오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바울의 옥중 찬송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옥터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묶였던 사슬이 풀리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옥사장이 꿇어 엎드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어서 때가 되어짐에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간도 우리가 묵상하신 대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어서 우리를 아들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가 한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 큰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0.1%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거저 주셨다고. 거저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만 우리는 어쩌기만 했더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기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그리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졌고, 이 큰 은혜를 무상으로 선물로 거저 받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오직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 저녁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함께 마음을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찬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이 좋든지 안 좋든지 박자가 맞든지 안 맞든지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한없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은혜를 거저 선물로 무상으로 주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할 것이 없나이다. 주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저녁에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